주님 앞에 나올 때라는 제목인데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이다. 그래서 옆에 우리 신앙생활에 본되는 사람도 있지만 최고의 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문둥병자 치료하는 것에서 이런 치료 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문둥병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왜 자세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가? 과연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육신적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가 바르면 오장육부가 건강하다 말 들어보셨죠? 이 자세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가운데서 비례로 우리 오장장기계통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장기에 문제가 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항상 제 아들이 이렇게 저만 만나면 아빠 턱 끌어 이래 있거든요. 이래. 노인들은 보통 이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끌으라 그래요. 끌으라 그래요. 그리고 어깨를 좀 이렇게 펴서 약간 불편한 자세죠. 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른 자세는 불편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펴고 항상 그렇게 해서 TV를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제가 간혹 가다가 느끼는 거는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쭉 빼져 있어요. 이렇게 쭉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붙이면은 여기가 뻐근해요. 그리고 뭘 하다가도 그러고, 제가 악수를 해도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는데 악수하는 사진을 딱 보면요, 아, 이거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이래갖고 악수해요. 이래. 그 뒤 옆에서 보면 이래 딱 해갖고 이래 서갖고 해야 되는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세가 바르면 오장육부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턱을 당기고 계신데, 한번 당겨 보십시오. 이렇게 앞에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해요. 겉으로 이래 있으면은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많이 시켜요. 여러분, 턱을 이렇게 끌고 최대한으로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딱 옮겨가지고 대각선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나 왼쪽 어깨가 아프면은 여러분이 신경이, 근육이 계속 누적 축적돼 있는 거예요.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수평으로 이렇게 최대한 내려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쭉 당겨. 오른쪽이 아픈 분이 있고 왼쪽이 아픈 게 있을 거예요. 아픈 부위는 축적된 거예요. 스트레스도 축적됐지만 거기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 때문에 오는 병들이 거의 다래요. 우리 장기에서 오는 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 부수적으로 따르지만 자세가 바르면은 다 장기는 굉장히 건강하게 계속해서 운동을 한답니다. 근데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이 장기가 뒤틀어지면서 이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거의 30%밖에 발휘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세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제프 켈러라는 사람이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는 생각과 그 생각을 통해 행동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내 마음의 자세, 생각하는 자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반항심이 생기고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욱하는 게 올라와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말할 때, 뭔가 부모가 말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확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설교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관에 맞는 말씀은 그 말씀이 굉장히 좋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주관이 아닌 다른 주관으로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면 약간 탁 받치죠. 이런 자세 문제예요. 자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이 근본적인 자세에 다 달려있다 하면서 그 안에 달라스 대학 총장인 찰스 스윈돌의 목사님 말을 빌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인생의 10%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채워지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행동하는 반응으로 채워진다.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A라는 자세가 되면 A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10%고 90%는 그 일에 대한 반응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물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동이나 항아리를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항아리를 거꾸로 땅으로 쳐박아 놓고 물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바로 세워져야 그 항아리 입구에 물이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위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위로 향해야 합니다. 위로 향해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또 일주일에 있던 생각들이 지나가고 사람 생각하면서 막 방해하는 요소들이 막 앞을 막 가립니다. 그러면요, 받지를 못하잖아요. 항아리를 약간 빼딱하게 이렇게 놓으면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놓으면은 다 물이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듯이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딱 고정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땅을 추구하는 자는 땅과 하늘을 다 잃어버린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땅을 추구하는 자, 육신을 추구하는 자,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다 잃어버린대요.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린대요. 근데 하늘을 추구하는 자는 땅과 하늘을 다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집중하며 거기에 답이 있어요. 동문서답 같지만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고 정확한 답이 나오고 솔루션이 하나님이 풀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특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기적 속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목숨 걸고 나오는 자세다. 여러분 예배 때 목숨 걸고 나오셔야 돼요. 매주 있는 예배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이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목숨 걸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하는데 오늘 40절 본문 말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예수께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이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시대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문둥병 너무 잘 알아요.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병이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었고 또 사마리아나 다른 외부인들도 다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쪽 동쪽에서 문둥병자가 서 있다. 그러면 나는 서쪽에 서 있다.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그랬을 때 그 바람에 의해서 문둥병 냄새가 납니다. 문둥병은 피부가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 저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면 동에 있는 문둥병자는 서에 있는 건강한 사람과 100규빗의 거리를 둬야 한다. 율법에는 100규빗이라면 45m입니다. 45m의 규정으로 절대 45m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왔다. 누구든지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45m 내에 있다면 왜 우리가 돌로 쳐 죽이느냐. 율법에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냄새나 이런 것에 부정한 것이 내한테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빨리 청결 의식을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율법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자가 거리를 다닐 때 그런 이런 부정이 계속해서 내한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히고요. 영화에 나오면 영화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검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뭐 이렇게 메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다 풀게 하고 옷을 조금 온전한 옷이 아니고 옷을 좀 찢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문둥병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게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어길 때 어떠한 것도 하나만 어기면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초에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왔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다루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문둥병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 걸고 나왔습니까 지금? 맞아 죽는 거거든요. 들키면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이 자체가 목숨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중간에 사람들 얘 문둥병자야 이러면 그때 사람들이 우 모여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그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목숨 걸고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숨 건다는 게 뭐 생명을 걸고 막 위협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특별히 물질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과 어떤 빅딜이 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지 않아요. 이 빅딜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월마트 창시자 샘 월턴, 이 샘 월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빅딜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100만 불, 그 당시 100만 불의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납품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대 회사에서 샘 월턴을 만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 건으로 이렇게 납품건에 관해서 상의하겠다.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100만 불 납품하면은 월마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샘 월턴은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거절 이유는 제가 수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은 예배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이 아닌데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금요일 날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약속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인데, 그것은 사업가로서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분이 나의 이 땅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 죄 문제, 허무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면 이 담대함이 없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런 어떤 딜이 없어도 여러분 마음의 가짐은 나는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러 올 때 목숨 걸고 나와야 되겠다.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월마트를 미국 기업에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돈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교통의 체증 때문에 헤비 트래픽 때문에 또 거기에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피곤과 게으름이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장애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 가서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뭔가 비밀이 하나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나 그 모든 걸 뚫고 목숨 걸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이렇고 그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목숨 걸고 나와라. 왜? 내가 네 목숨 책임지고 있지 않냐? 네 목숨 살렸지 않냐, 영원히. 그러면 나를 믿는 것이 뭐를 믿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함과 갈급함의 자세.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겸손의 자세인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우리 읽은 40절에 보면 꿇어 엎드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절하며,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꿇어 엎드려 하고 절하며 라는 것에 뭐 비슷한 것 같아도 하여튼 이것을 합쳐버리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문둥병자는 나와가지고 팍 했어요.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서 그냥 바짝 엎드렸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마태를 부를 때, 레위 마태를 부를 때, 아니면 제자들 여러 가지 많은 제자들, 12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했냐? 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절했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 받으려고 다 옵니다. 오늘 예배 때,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짝 엎드려서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가? 뭔가 하나 잡으려고, 뭔가 하나 얻으려고 왔는가? 이런 내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문둥병자가 이렇게 절했다는 이 표현을 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이 나한테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이 문둥병자, 겉으로 보면 병이 걸려서 냄새나지만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 반면에 너희들은 육적으로 건강하지. 아무 나무랄도 없이 깨끗한 육을 가졌지. 근데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문둥병자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의 핵심이 뭡니까? 피부의 신경세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피부의 신경세포 다 죽으면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름에,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는 그 불이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문둥병자는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대로 피부가 벗겨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약을 안 쓰니까 거기에서 곪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세균이 들어가서 곪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피부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은 봉사를 갔는데 거기에 문둥병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고 있는데 들쥐들이 집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들쥐들이 왜 들어오냐? 자고 있는데 발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려면은 발가락 2개가 없대. 왜? 들쥐들이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뜯어먹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핵심이 신경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드러지기 시작하면 코를 풀더라도 우리가 코를 세게 풀면은 코를 세게 풀어도 어느 정도 세게 풀어야지 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풀다가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기스가 나고 여기에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곰습니다. 골마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서 코를 풀면 코가 문드러져 버려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거의 코가 문드러져 있습니다. 사람은 코를 풀게 돼 있거든요. 예. 코 풀다가 그런 거예요. 코 풀다가. 코가 왜 문드러지냐? 100% 코를 풀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둥병자. 자, 오늘 주님이 왜 너희들은 겉으로 육적으로 멀쩡하지만은 이 문둥병자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근데 너희들은 영적인 문둥병자다. 이 의미를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의 핵심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도 두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호흡을 안 하면 거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못 느낍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은혜의 사모함도 없고 또 예배의 갈급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희들은 영적인 문둥병이 아닌가? 너희 무리들과 제자들 잘 들으라.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육적인 문둥병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과연 영적으로 우둔해가지고 다 신경세포, 영적 신경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한두 번 빼먹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내 앞에 나올 때 사모함과 갈급함에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오늘 내 앞에 나올 때 너는 육적인 문제 해결 받는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 이거는 순종하는 행동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마음 자세인데 이거는 순종하는 행동 자세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갈렙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갈렙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겸손의 표시예요. 당연히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혹시 함께 하시면, 이 말은 함께 하는 것은 아는데 함께 하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경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쫓아낼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주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40절 표현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우리 갈급한 마음이죠. 갈급한 마음. 원하시면.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엄청나게 갈급합니다. 빨리 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고쳐주세요. 네, 나 지금 급해요.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고, 나 이 너무 비참한 생활 너무 오래 했어요. 빨리 좀 고침 받고 싶어요. 네, 좀 고쳐주세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 받을게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의 간절한 기대,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과 절박함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급하고 이번 주까지 급해요. 이것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절박함과 그 때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응답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원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주여 원하시면, 이 주여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 주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나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거 표현 없이 주여 오 주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그냥 뭐 기도의 앞에 있는 뭐 그냥 외침이 아니라 주여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은 아무것도 권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이 한마디가 주님에게 모든 내 인생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소유권이 있습니다.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 주님께 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마디로 뭐라? 주여. 오늘 우리는 주여 하고 나서 내가 선택하고, 주여 하고 나서 내가 결정하고, 주여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에 그냥 잘하고 있고 나 예수 믿고 있고 구원받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그냥 대충대충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여러분을 나무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코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돼요. 주여라는 이 주의 말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아무나 아도나이라는 말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인생에 절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절박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박한 문제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감동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환경 여건 다 바꿔버려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영안이 열린 거거든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문둥병 환자를 한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 저 한 사람이 하는 말,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나, 이 말 한마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둥병 대단합니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알았을까? 여러분, 문둥병을 원어로 보니까 차라아트라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다. 문둥병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병인데 문둥병자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은 하나님이 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 문둥병을 바꿀 수 있고 번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번복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 당신만은 이 문둥병을 번복해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오늘 1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지난번에 우리 혈루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혈루증이나 문둥병은 손을 대면 그 부정이 내한테 전염된다 그랬죠? 그 부정이 나한테 전염돼요. 그럼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전염되는 이 문둥병자가 그 부정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전염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문둥병자에게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도 부정한 데 손을 대면 다 전염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그 부정을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이 제압됨으로 인해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그럼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손을 대면서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손을 대면서 낫게 하는 거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어이구 저거 전염됐다. 저 부정이 전염됐다. 저 큰일 났다 했는데 그냥 나아버리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 보여주신 거죠. 문둥병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내 인생, 절망돼 있는 내 인생, 아니 재기불능의 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행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염려, 걱정, 지금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육적인 문둥병자가 나은 고침받는 이 기적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모든 것을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목숨 걸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모함과 갈급함의 자세, 내 영적인 신경이 다 살았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가 막 고프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답답하고 답답한 거 이것은 내가 느끼는 거거든. 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 말씀 읽지 않으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여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무 소유권과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 이 네 가지 자세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의 육적인 실패나 세상적인 절망 가운데서의 우리 인생을 희망과 소망으로 번복시키고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